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영적 전쟁. 그래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은 그 음성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죠. 그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타락하면, 범죄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채찍질 하셔요. 환난으로, 그죠? 외적의 침입으로, 질병으로 징계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니? 내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걸 계속해서 들춰내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왜요? 아직 눈이 밝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무뎌져서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죠? 백성들이 국가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고 할 때에도 그죠?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를 거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의 대적과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한다? 승리한다. 그죠? 근데 이 계시를 성경 속에 일어난 계시를 어떻게 적용하자? 영적 전쟁에 적용하자. 이 영적 전쟁에 적용하지 못하고 세상적 그 전쟁에 적용하면 실패한다고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중세기의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이 터키시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거기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과 싸우겠다고 유럽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8번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았대요. 그런데 8번 전쟁 중에서 승리한 것은 몇 번이었을까요? 첫 번째 제1차 십자군 운동만 승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머지는 모두 패배예요. 그것도 승리도 잠깐의 승리예요. 왜 패배할까? 우리가 범죄해서 그래. 우리 속에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순결한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자. 그래가지고서 이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이 순결한 소년들, 그 뭐라 그래요? 소년 십자군 1218년에 일어났던 소년 십자군 파견됐지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아마 가다가 죽었는지 일부는 노예로 붙잡혀갔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십자가 길을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그 전쟁을 했는데 왜 패하게 됐느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전쟁은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계시의 그릇으로 기록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이해되어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여기 한번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전쟁터에 나왔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돌려보내라고요? 새집을 건축하고 미처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5절 6절 포도원을 만들고 미처 그 소산을 먹어보지 못한 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미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한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돌아가서 집을 낙성식을 하라 그러고 포도원을 소수를 거두라 그러고 아내와 결혼을 하라 그랬을까요? 그거 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내가 심고도 내가 거두지 못하고 내가 집을 짓고도 그 집에 거하지 못하고, 예,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전쟁의 모습만 보고 그런 사람들은, 겁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고 나머지가 전쟁하면, 그 적은 수가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다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사사기서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잖아요. 그죠? 예,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릴 만큼 많았어요. 성경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수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이거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았다. 그래요. 자, 그들과 전쟁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 돌아가라, 저런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만 골랐어요? 300명. 예. 근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고작 300명의 군사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조금 보름 줄여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셨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전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 북한 공산당과의 싸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진담을 얘기해요. 이번에 터키하고 한국 선수들이 배구해서 한국이 이겼어요. 그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겼어요. 그래요.
왜? 터키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미국의 선수하고 한국의 선수들이 경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해야 될까요? 예? 어느 나라가 기도 세게 하는 사람도 이길까요? 아니요. 그 선수들의 실력이 어떠한지 실력 따라요. 세상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전쟁은 무기가 좋고, 그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들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먼저 알아야 돼요? 복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래요? 10절. 오늘 본문을 사실 20절까지인데 줄였거든요. 10절 볼게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요. 성도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읍이든지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주 쉬운 얘기로 뭐 하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본적인 색채로 해석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요즘 그래요. 요즘 많은 그 평신도들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정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의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정부의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논의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라고 생각을 하죠. 왜? 덕을 쌓지 못해서 그런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잘 해준다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복음에 관해서 귀가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자만 돌아와요. 한번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앞서서 화평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화평하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라.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래서 저주에서부터 풀려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하라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니라. 순종해라.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그거 좋아할까요? 절대로 안 좋아해요. 그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저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멸망이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알아?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었어요. 내 모습이었어요. 죄인이 받을 결과를 너희는 경험하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 죽은 자들이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성읍을 쳐서 그 속에 성인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유아, 육축들 탈취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행동한 시절이 있었죠.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의 학살하는 사건, 미대륙에 들어가서 호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걸 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야. 영적인 현실을 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게 정반대로 일어나요. 금방 일어났던 원주민들을 학살했던 때에 어떤 때일까요?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예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더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도다. 아이고, 이리가 굶주렸는데요. 그쪽에다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 잡아먹죠.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잡아먹혀라. 야, 그들은 양을 먹고 양이 될 거야.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 하려고 했다고요? 먹잇감으로 왔다고요. 그걸 뭐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모습이죠. 그걸 먹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 말대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힘이 강할 때 세상을 원주민을 뭐 했다고요? 학대했다고요.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복음이 당신 안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이 속에 있었던 죄를 하나도 없이 다 지워라 이게. 예. 이걸 다 지우고 여기에다 뭘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죄, 이 속에 있는 죄를, 우상숭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채워질 때만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실체인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확대할게요. 예수 생명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원주민, 그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시도 없어. 시도 없고 때도 없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그게 내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그죠? 그렇게 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구별된 자죠. 구별시킨 자죠. 복된 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자들이 사모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요, 거기에 미쳐야 되거든요. 예. 올림픽 선수들 그 한 번, 그 몇 초 동안의 경기를 위해서 미쳐 있다고요, 하기에. 근데 우리는요, 천국을 사모한다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안 미쳐요. 천국에 안 미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인 줄 몰라. 그걸 누리지도 못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보이지 않으면 뭐가 크게 보여요? 세상 게 크게 보여요. 하늘나라가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좋게 보여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세상 사람들 말 그대로 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다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다니엘인 거죠. 사자굴도 두렵질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도 두렵질 않아요. 그죠? 왜요? 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늘나라를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게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누려져야 다음 세대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죠? 엄마가 먹은 게 있어야 아기한테 젖을 물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야. 그 귀한 한 문장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정말 미쳐서 좋아할 수 있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하늘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버지 내가 그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성경 속에 임마누엘 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기쁘고 행복하고 직장에 있을 때도 기쁘고 행복하고 일터에 있을 때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